자, 빌립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4장의 서신이지만 기쁨이라는 명사로 5번, 기쁘다라고 하는 동사로 11번, 16번의 기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만큼 기쁨이 가득한 책이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하지? 어떻게 저기서 찬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냈잖아요.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고, 빌립보에서 겨우 첫 성도를 얻었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던 중에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고,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깜깜한 밤에 매를 맞고 고통이 심각한데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이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 믿어서 나오는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믿어서 난 잘 됐어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절대로 그 표현을 쓰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이 나오고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장사도 잘 돼.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서 그보다 10배, 20배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함정입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위험한 미끼가 그거예요. 너 예수 믿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니? 그런데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이번 달에 부도 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예요? 내일 당장 부도 날 상황인데도 오늘 기뻐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게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못된 짓 한 게 아닌데 복음 전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서 복음 전하게 하셔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남보다 유난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못되게 살고 정직하지도 않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러는 거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영적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허망한 것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면, 예수 믿고 20년, 30년 개척교회를 했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인 분이 계세요. 이러면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편안하고, 이건 함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 그게 뭐냐? 나는 기뻐한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 그러면 오늘 기뻐한다는 게 그냥 기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1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니, 뭐가 기쁜가? 그런데 앞에 이유가 나오잖아.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럼 이로써 뭐가 기쁨의 이유인가 찾아보니까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은 나의 당한 일, 13절은 나의 매임. 당한 일이란 뭐예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건 당한 거예요. 매임. 묶였어요, 묶였어. 복음 전하러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당한 일, 그리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기에 기뻐한다. 복음의 진보란 뭐예요? 나는 전도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전도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이유가 분명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바울 사도는 복음이 진보된 게 기쁘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전부 다 잃어버렸다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양을 찾은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요. 아들을 도로 찾은 아버지가 기뻐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기쁨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은 뭐냐? 하늘의 기쁨과 이유가 같아요. 나는 갇혀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고 또한 기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자, 그러면 아니, 바울 사도는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보가 될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더라. 나는 갇혔는데,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데 많은 형제들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착한 마음으로, 또 한 종류는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참 재밌어요. 좋은 일도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돼.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바울 사도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경쟁심이 있고 투기하는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탑재해 주셔서 경쟁심, 시기심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런 목표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제치고 1등 해야 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그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시기와 투기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갇혔지? 너는 못하지? 우리가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하죠. 교회가 뭐 성장한다 그러죠. 대부분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 성장이라고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몇 명인가 예배당이 몇 평인가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더 키우려고 애를 쓸까요?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빨리 부흥해야 돼. 실제로 여러분, 그런 한 동네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통할 때가 있어요. 재밌는 건, 자, 못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못된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못된 마음으로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복이 아니야. 그런데 전도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설명 잘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굉장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누가 전하든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도 전한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단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지만 전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거리는 없어요. 못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착한 일, 교회 봉사, 그리고 예배,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헌금 얼마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칭찬하셨어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저 사람 이길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뭐 투표를 하면 내가 표를 많이 얻을 거야, 이 생각으로 한다면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알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의도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느냐, 안내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밥도 하고 구역 식구들 잘 돌보고 일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내 사람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그래서 그 대상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의도로 한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지요. 그런데 못된 의도를 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 자체는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맙거나 그들이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그 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쁨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 즉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하늘에서의 기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동일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고 나면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피곤해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구에게 유리한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요한 사도에게 무슨 선물을 많이 보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전달받았는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들이 진리 안에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 월세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기쁠 수 있어요. 자동차를 훨씬 좋은 거로 바꿔서 기쁠 수 있어요. 연봉이 올라가서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결혼을 해서 기쁠 수 있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던 사람과 결혼했네.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기쁨의 이유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 집에 들어갔는데 시간 지나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욕망이 끊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렇게 수준 높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나의 기쁨은 상황, 환경 또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반성한 부분, 나를 돌아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1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2부 예배 때부터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는 언제 기뻤나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언제 큰 기쁨이었나. 아들이 음악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고에 들어갔을 때 기뻤어요. 저는. 또 예고를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데 들어갔을 때 기뻤어요.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갔습니다. 대안학교에. 보내놓고 많이 후회를 했어요. 야, 저 학교에서 공부나 제대로 시키나. 공부를 막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매일 큐티 시키고요. 고3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큐티 노트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기나 할래나 하는데 인서울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쁨은 누구나 갖는 기쁨이에요. 근데 목사가 어느새 그런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죠. 이게 거꾸로 됐다면 난 기뻤을까? 시험에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랬으면 나는 안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이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대학에 합격 가는 것보다 더 기쁠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감격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진짜 기쁨입니까? 뭐가 진정한 즐거움입니까? 절대로 영향받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는 바울 사도의 기쁨. 이 수준 높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가 보다도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해에도 올해도 연탄은행에 연탄 떼면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게 감격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연탄은행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국민일보에서 취재하러 왔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주기철 기념홀을 사당동에 만들었어요. 총신대학교에. 그래서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그 순교 신앙을 젊은 신학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됐어요. 2억이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엔 우리 학교가 사당동에도 있지만 신학대학원은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주기철 기념 세미나룸을 만들었어요. 그건 한 20년 가까이 된 거니까 그 당시는 송희섭 장로님, 천국에 가신 송희섭 장로님 5천만 원 헌금하셔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개교회가 용인 그 양지 캠퍼스, 사당동 캠퍼스 양쪽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름 붙인 세미나룸 기념홀을 만든 교회가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사실 라오스에 우물을 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헌금을 누군가가 1,000만 원 하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300만 원짜리 우물 3개, 4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몇 개나 할까 그랬는데 어느새 100개가 넘어서 3억이 넘었죠. 130개가 넘어서 4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이게 즐거움이죠. IT에 그레이스 클리닉을 개원하러 갔을 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 다니면서 참 그 대낮에 전기불 대낮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 갔을 때 깜깜하잖아요, 실내가. 그런데 전기불도 안 켜져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측은하게 여겼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난한 나라에 클리닉 센터를 지어서 이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면서 즐거움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100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병원을 오픈할 때 이랬을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우리 신문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겐 최고의 즐거움인 거예요. 주변에 밥을 먹여주고 공부를 시키고 10년도 넘었지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3월 달에 저를 찾아와서 서울대학교 로고가 찍혀있는 스테인레스 컵을 하나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할 뻔했는데 산조연교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앞으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지만 저는 그때 기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래 종교를 가지면 교회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10대 학생에게, 이제 대학에 들어간 19살 청년에게.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배당이 커지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늘에서 즐거움이기에 우리도 즐거울 수 있는 수준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속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분명해지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의 건강한 영적 수준 지켜가시고 즐거움의 이유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